벨직 신앙 고백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1장부터 37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오늘은 37장 마지막 장을 오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치기 전에 먼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 우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했던 그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그 제목들만 한번 우리 책을 쭉 한번 넘겨보면서 한번 보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성경이 다루고 있구나, 이런 내용도 우리 공부했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첫 번째 1장에서 우리가 봤던 게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삼위일체로 계시지만 그냥 일체이신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유일한 참된 신이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 기록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66권의 이 성경,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4장에서는 정경인 하나님의 말씀, 네, 우리가 성경은 딱 66권, 신구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이 66권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어떤 문학 장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성의 권위, 신성과 권위의 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룩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말씀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정경, 외경, 위경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아, 정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래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외경과 위경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이 기록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외경과 위경 같은 경우는 성경의 가르침, 정경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것들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 또는 성경과 위배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외경과 위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그냥 사람이 기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성경과 같은 그런 권위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7장에서 유일한 신앙의 규범으로서의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규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을 것, 신앙과 살아야 할 것, 그 삶에 대해서 충분하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충족성,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 속성을 이해할 때 성경은 영감되었다, 오류가 없다, 그리고 명료하다, 쉽다, 그리고 성경의 충분성, 충족성,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게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성경은 스스로 진리임을 증언한다, 자증성, 우리가 이런 성경관이 올바르게 갖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8장에서는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시나 새 인격에 있어서는
구별되신다 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인격은 셋이지만 그러나 일체,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가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9장에는 한 분 하나님의 삼위 인격 되심에 대한 전장 8장의 증거, 즉 삼위일체라는 게 성경에 어떤 증거가 있느냐, 삼위일체를 주장할 만한 성경적 근거가 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 9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나타낸 성경의 증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본질이 같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한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영원한 분이시다. 라는 얘기를 했고 11장에서 성령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각 위격,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자, 성부, 성자, 성령, 그 각 위격의 독특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2장에는 만물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특히 천사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부리는 종,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섬기는 종으로서 천사를 창조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그 중에 일부의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스에 보면 그 범죄한 천사, 그 베드로 후서인가 그게 보면 범죄한 천사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이 마귀, 사탄이고 그 쫄개가 성경에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했습니다. 우리 13장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만물을 주관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신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조하시지만 세상에 개입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창조한 세상을 자신의 그 계획 속에서 자신의 그 법으로 다스리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섭리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 섭리, 통상 섭리와 또 비상 섭리, 특별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자신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선하게 이끄신다 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14장에서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참된 선을 행함에 있어서 인간의 무능력에 대한 얘기했어요. 인간도 하나의 피조물의 대표로서 창조되었고,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왜곡된 방향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왕권에 반역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죄책과 근원적 부패성 속에 쌓여 있는 이런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 무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원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서 아담은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담은
또 모든 피조물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타락,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 금지 명령,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던 그 선악과 금지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첫 번째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 죄책을 갖게 되고 근원적 부패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원죄가 모든 그 이후에 태어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이제는 그 아담의 첫 번째 범죄의 그 영향과 결과를 이게 동일하게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원죄, 즉 죄책과 부패성을 전가받아 그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자신의 본성을 따라 죄를 지으며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류의 첫 범죄와 그 영향과 결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는 영원한 선택,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나 행위로,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공로를 보지 않으시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백성을 택하셨어요. 선택과 그리고 나머지 일부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타락한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 선택과 유기, 이중 예정.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가장 구원을 근원적으로 추적해 들어가면 여기는 하나님의 선택이 주권적 선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나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17장에서는 타락한 인간의 회복. 네.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로 타락했거든요.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고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그래서 형벌이 내려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가죽옷 대속적 죽음의 방식으로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고 죄인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로서 1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신 제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비하하셔서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성육신의 의미들을 우리가 18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있는 두 성품의 연합과 구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속에는 두 성품, 즉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으로서 신성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중보자의 자격
갖추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신성과 인성을 이제 다 가지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신성과 인성은 영원히 연합되어 있고, 그러나 섞이지 않고, 또한 영원히 분리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성품에 대한 연합과 구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19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공의와 자비를 나타내셨다. 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공의와 자비, 사랑을 다 나타내시고 만족시키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롭고 또한 사랑이 충만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그 사랑을 또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공의와 사랑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21장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또한 그분이 또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 대속물, 예수님이 화목제물, 희생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십니다. 즉 대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2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2장에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칭의를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또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칭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이신칭의, 우리 종교개혁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인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3장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조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십자가 공로를 근거로 우리가 그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그 의롭다함 받은 자로서의 그 증거가 우리의 행함,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4장에서 인간의 성화와 선행,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해지고 또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된 믿음은 열매로서, 행함으로써, 순종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의식법의 폐기, 의식법, 율법 폐기했다는 말은 율법 그 자체를 폐기했다기보다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를 지키는 게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벌받을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 율법의 요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을 만족시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는 그런 규범적 기능을 이제 율법이 하게 됩니다. 이것을 율법의 제3용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 어, 이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고, 또 죄가 없는 의로운 인간이어야 되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일 때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보자의 세 가지 자격 요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갖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장에서는 보편적인 기독교 교회에 대한 보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보편 교회입니다. 교회 4대 속성, 거룩하고 하나이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이런 교회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이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러나 하나이고 사도적인 교회. 이런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28장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 교회와 연결되어야 된다. 네. 참된 교회, 거짓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와 연결될 때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보호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호하며 참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이 세상에는 이단 교회도 있고 왜곡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 성경의 그 4대 속성 그리고 3대 표지 이런 것들이 분명한 이런 교회와 연결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29장에는 참 교회의 특징 그리고 거짓 교회와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 말씀의 올바른 선포, 그 다음에 성례의 정당한 거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그래서 우리가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 지켜내는 말씀, 이 3대 표지,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 참된 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고 거짓 교회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30장에서는 교회 행정과 교회 직무에 대해서 이거는 교회 정치와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는 어떻게 질서 있게 이 땅에서 세워져 가는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직분과 관련돼 있어요. 교회 질서를 얘기할 때는 항상 직분이 교회 질서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 우리 31장에서 좀 더 집중해서 그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목사, 장로, 집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항존직 직분이 항존한다. 항존직, 목사, 장로, 집사.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 직분이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이 세 가지 직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큰 교회들은 이제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명확하게 세울 수 있지만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세우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로나 집사를 아직 세울 만한 여건이 안 되고 할 때는 목사가 목사, 장로, 집사의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또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 이제 집사를 세우고 또 장로를 세우고 7위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교회를 질서 있게 다스려가고 모든 이단을 배격하고 참된 교회로서 서로 섬기고 돌보며 실제로 살아가는 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살펴봤고 32장에서는 교회의 질서와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직분 중에서도 말씀 사역을 하는 목사와 장로 또 그다음 구제 사역을 하는 집사 할 때 어느 게 더 정말 둘 다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거는 말씀 사역자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말씀으로 잘 권징하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런 목칠이 회가 이 권면하고 권징할 때 이것을 잘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칠의회가 목사 장로가 성도들을 이게 권면하고 지도하고 권징할 때 그것이 성경에 일치할 때는 그는 그 칠의회의 그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칠의회의 결정이 성경과 어긋나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지만 그렇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에 합치되는 그런 통치 행위일 때는 그는 하나님의 뜻과 이게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칠의의 정당한 권면과 권징을 부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33장에서는 이 보이는 말씀, 성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와 성찬. 로마 가톨릭은 7성례를 주장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참된 성례다. 그래서 의식으로서의 이 성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일종의 우리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하는 것이고 성찬은 그것을 기념하는 결혼 기념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례를 바르게 시행하고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는 것이 참된 교회로서 세워지고 또 복음의 은혜와 유익을 더 풍성히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성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례의 타락, 이 성찬의 타락이 매우 심각한 이런 수준에 와 있고 세례와 성찬의 의미가 좀 왜곡되게 또 이렇게 이해하는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시행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세례와 성찬은 반드시 지역교회 목회자를 통해 목사를 통해서 집례가 반드시 돼야 되고 지역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지 지역교회 바깥을 넘어서서 이 세례와 성찬이 거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34장에서는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35장에서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래서 쭉 이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6장에서 이 세속 정부에 대한 이야기,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교회와 이 세상 정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네. 교회는 이 세상 정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가 세상 정부에 대해서 세상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36장에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장에 우리 36페이지에 보면 최후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르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차게 되면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하늘로 승천하셨듯이 놀라운 영광과 위엄으로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가시적인 모습으로 강림하시되 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약속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바로 재림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네, 그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렇죠. 천사가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 하늘로부터 다시 이 땅으로 강림하실 것이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도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있어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이고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네.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때는 예수님이 그 아기로 그 말구육관에서 이렇게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영광 중에 강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놀라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는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묻는 것은 하나님 나라 완성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묻는 것. 이스라엘 나라는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너희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복음 전파와 너희 사명에 너희는 마음을 집중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때가 있고 그 날과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속히 오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때가 언제냐가 아니라 반드시 오실 거고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아니라 반드시 속히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오신다는 그 말씀,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도둑같이 갑자기 호련히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예상하지 못한 때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말씀했어요. 갑자기 예상되지 않는 그때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때 밭을 갈고 김을 메고 있을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떠한 재림의 징조를 느낄 수 없고 어떤 재림의 전조 현상을 알 수 없는 도둑같이 갑자기 호련히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러나 오실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눈이 볼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볼 것이다.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 때는 다 인식하게 될 거라. 눈으로 가시적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숨어서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다시 오시겠다. 가시적으로 오시겠다. 영광 중에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몰래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몸을 가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사람들의 눈으로 보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보면서 우리가 친히 눈으로 목도하면서 가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오실 것. 그래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우리가 일상적 아무런 전조 현상이 없이 갑자기 도둑같이 오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상적일 때 오실 거라. 그러니까 어떤 급격한 변화나 어떤 대환란이나 이런 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번개가 이렇게 번개가 번쩍인 같이 예, 동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 이렇게 하듯이 그걸 번개가 번쩍일 때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눈으로 그 번쩍하는 그 불빛을 섬광을 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시적이고 공개적일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는 언제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데 근데 구원받은 자의 수가 차게 되면 구원받은 자의 수가 차는 그때가 그때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택과 유기, 에베소서 1장 3절, 1장 4절,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선택을 하신 것. 로마서 9장에도 보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택하심을 따라. 너희가 원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원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박질함으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냥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는 유기하고 야곱은 선택했다. 이게 그냥 하나님 주권적인 뜻이에요. 물론 이제 선택과 유기는 개념이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선택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적인 그냥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도 다 지옥과의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 죄를 선택한 사람인데 그냥 은혜로 구원해 주는 걸 말하는 거고 유기 같은 경우는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거는 하나님이 타락하게 만든 게 아니고 인간 스스로가 자유의지로 우리 하이델베르그는 고의로 의도적으로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고 유기되어 지옥에 가게 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그 타락하고 지옥에 가게 된 근본적 그 배경은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스스로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따라 이제 다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원래 우리도 전부 다 믿는 자들도 원래는 다 스스로 죄를 선택해서 타락한 인간인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과 유기를 이야기할 때 그냥 그냥 그 인간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유기가 지옥 보낸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 보낸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고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보면 그 숫자가 제한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의 수가 일정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수가 차게 차야 돼요. 그래서 그 수가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기 보면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 남은 자. 예.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 그래서 택하신 그 택하심을 그 표현해요.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리고 유대인 중에 충만한 수. 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도 택한 자들이 있고 유대인 중에도 택한 자들이 있다. 근데 그들이 충만하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충만한 수, 그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그때가, 이때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가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근데 누가 택한 자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하늘로 승천하셨듯이, 네,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듯이 그때도 눈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놀라운 영광과 위엄으로 예수님 다시 구름을 타고, 이 구름은 신적 영광 중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 세상의 가시적인 모습으로 강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영적으로 몰래 비밀스럽게 은밀히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의 가르침은 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육적으로 임하시는 거지 영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또한 옛세상을 불과 화염으로 사르셔서 깨끗게 하시는 분으로 오실 것을 믿는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 모두를,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여기는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섞여 있죠.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 모두,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자와 이전에 죽은 자 모두, 그 모두를 예수님은 심판하는 심판주입니다. 원래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다 이렇게 위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권을 가지고 심판을 시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 이걸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오심은 믿는 자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 참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는 영원한 지옥 형벌과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아주 두려운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재림할 때의 그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그 표현들이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산들아 바위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덮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호세아서에도 보면 그 말씀, 산과 바위에게 우리를 가려달라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서 우리가 그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숨겨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장면, 그 엄청난 공포를 느끼며 이렇게 두려워하며 이렇게 외치는 그 음성입니다. 그 심판주로 예수님 오시는. 근데 이 심판이 사실 심판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그에 대한 판단, 평가를 내리시는데, 그러나 그게 불신자에게는 그게 영원한 지옥 형벌로 이어지지만 신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게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아주 기쁜 날이고 고대하던 날이고 그리고 구원받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고대 소망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주의 강림하심을 길이 참고 기다린다. 인내하며 기다린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살았어요. 역사적으로 교회사를 보면 핍박이 심할 때, 박해가 심할 때 이 재림 신앙이 깊어져요. 그래서 늘 우리 한국 초기 교회를 보면 이 재림 신앙이 얼마나 그게 정말 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기록들이나 그때 불렀던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한국 초기 교회가 그 구한말 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너무나 핍박을 많이 당하고 고통을 겪고 또 6.25 동란을 거치고 또 아주 정말 모든 게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재건하는 50년대, 60년대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 낙후돼 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핍박이 심하고 살기가 어려울 때 그때 이 재림에 대한 고대가 갑니다. 그게 이게 메시지에서도 찬송 속에서도 이거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 재림 신앙이 더 이제 강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게 워낙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 재림 신앙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죠. 어, 우리가 물론 교회에서 주님의 오심과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런 정말 종말론적인 삶, 재림 신앙을 고대하며 이렇게 재림 신앙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고 그 생각과 삶과 태도와 그의 그 모든 삶의 방향이 재림을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리고 뭐 이 세상에서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 재림을 고대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아직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다는 얘기죠. 아직 살만하다는 얘기. 뭐 한국이 뭐 헬 조선이다, 뭐 지옥 같다, 뭐 백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뜨겁게 그 일제시대 때는 그 정말 박해받던 시기에 성도들이 불렀던 찬양들,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 정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말 그 열망이 너무나 강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런 재림에 대한 어떤 신앙을 정말 요즘은 메시지도 잘 찾아보기가 어렵고 이걸 잘 외치지 않고 현실에서 여기서 어떻게 뭐 이제 어떻게든 뭐 그냥 뭐 최대한 뭐 잘 살아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그래서 메시지에서 확연하게 이제 이게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매우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또한 옛 세상을 불과 화염으로 사르셔서 깨끗게 하시는 분으로 오실 것을 믿는다.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면 이 땅이 이제 체질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옛 세상, 타락한 이 세상이 불과 화염으로 사르셔서 이 사르는 거는 그냥 죄로 만들어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깨끗게 하신다, 정화시킨다 이런 의미예요. 정화, 그러니까 정결케,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것만 남기겠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의 그 불로 모든 걸 물질이 풀어지고 모든 게 녹는다 이런 표현들이 그걸 폐기 처분시킨다, 없앤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화시킨다, 깨끗게 하신다, 정결케 하신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걸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왜곡되고 변질된 이 세상, 이 피조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새하늘과 새 땅은 이게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워져서 새롭게 이게서 재창조돼서 이렇게 갱신되어서 이루어진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헬라 단어를 보면 이 새롭게 한다 이 말이 네오스와 카이노스가 있는데, 네오스는 기존에 있던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걸 네오스라고 얘기하고, 카이노스는 더러워졌지만 더러워진 그것을 정화시키고 질적으로 깨끗게 하셔서 다시 새롭게 이렇게 만드는 걸 이제 카이노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다고 할 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버리고 완전히 폐기 처분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 피조 세계, 인간을 포함해서 이 피조 세계를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 창조 세계를 계속 보존하고 유지하겠다. 그리고 로마서 8장, 피조물이 현재는 탄식하고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피조물들도 회복되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이 피조 세계가 변질되었던 피조 세계가 모든 게 더러운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카이노스 갱신되어서 만들어진 이 세상, 이 새로워진 이 지구와 이 새로워진 이 피조 세계,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게 저 멀리 어떤 영적 어떤 세계로 간다거나 4차원의 세계로 간다거나 다른 세상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만들어진 세상, 이 지구와 이 우주 중심에 이 피척, 이게 다 카이노스 된 상태, 갱신된 이 상태,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이 우주적 구속이다, 우주적 회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주적 구속, 우주적 회복. 이거는 이 네오스가 아니란 얘기야. 카이노스다, 갱신이다, 이렇게 회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그때에는 모든 개개인, 즉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의해 놀라운 심판주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이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성경에서는 결산한다라고 표현해요. 결산. 최종적으로 결산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러나 신자들은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결산의 때가 너무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유죄 선언, 무죄 선언 중에 무죄 선언이 우리는 내려질 거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도 신자들은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는 이제 인정받고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함께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그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지금 이미 우리는 그 확신을 갖고 살거든요. 그 예수님 재림하시면 고대하고 고대하고 고대하다가 드디어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신자에게는 너무나 기다리던 날, 우리가 옛날 어릴 때 소풍 기다리듯이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 우리 이제 손님을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을 맞이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 감격,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신자들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고, 불신자들은 두려움에 이제 산드라 바위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가려달라고 이제 공포를 느끼고 하게 되겠죠. 이제 이게 전혀 이제 달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는 닿았어요. 그래서 신자도 그리스도께 심판을 받고 불신자도 심판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 심판은 최종 판결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지옥 간다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심판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 심판이 지옥 간다는 걸 표현하는 어떤 그런 구절들이 있고 그냥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 대비 최종 판결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심판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습 어떠냐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죽은 자든 살아있는 자든 모든 인간들을 다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합니다. 또 예수님 재림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큰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예, 이 나팔 소리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나팔, 이 소리는 이 왕이 출현할 때,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이 탁 나타날 때만 빵빵빵 왕이 나타나는 거 표현하는 거다. 빵빵빵빵 탁 하면은 왕이 탁 멋지게 이렇게 탁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또 천사들의 호의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이제 천사를 대동하고 이제 왕으로서 심판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이렇게 재림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분리시키고 나눈다. 네. 그래서 왼편으로 보내고 오른편은 차게 두 분류의 사람을 나누어 버린다. 이렇게 분리. 성경에 이런 분리 이미지가 많거든요.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의 분리, 그죠? 양과 염소의 분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어떤 일부의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 나머지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이 두려운 이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한쪽에는 무죄가 선언되고 한쪽에는 유죄가 최종적으로 선언이 됩니다. 확정 판결,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내려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있거든. 먼저 죽은 자들.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몸과 영혼의 분리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무덤이 열리고 모든 죽은 자들이 몸이 다 부활해. 그 몸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이 됩니다. 몸과 영혼의 연합. 다시 그래서 예전에 살던 모습, 즉 영육 통일체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에 관해 볼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죽은 자들과는 달리 죽음을 보지 않은 채, 즉 육체적 죽음을 죽지 않은 채 썩어질 모습에서 썩지 않을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썩어질 모습은 이 타락한 이 현재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썩지 않을 빛나는 모습은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했던 것처럼 신자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몸이 부활할 때 신자의 몸은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바뀌고 영혼과 결합해서 영육 통일체로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한다고 할 때는 그 부활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는 죽은 자들이 몸의 부활을 하는 거고, 신자들, 살아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활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변화된다, 이렇게. 예, 과거에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러나 변화된 그 몸과 부활한 몸, 그 몸은 동일한 성격의 몸이 되겠죠. 그래서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을 갖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게 이제 이미 신자와 불신자가 달라요. 불신자가 부활한 그 몸은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의 부활은 하지만 몸의 그 상태가 달라요. 자, 밑에 보면 그때 죽은 자들이 이 땅 위에서 선악관에 행한 그들의 행위를 따라 책들이 펴지고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이 땅에서 선악간 행한 그들의 행위를 따라 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그리고 책들이 펴진다. 그 책들,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책은 두 종류의 책이에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책들,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책,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밑에 보면 진실로 모든 이들은 그들이 말한 무익한 말들, 즉 오락의 말이나 농담조차 판단을 받게 될 것이며 인간의 말한 것이나 위선조차 밝히 드러내어 보이게 될 것이다. 즉 그 책들에는 뭐가 기록이 되냐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는데 실제적 행동도 기록되고 두 번째 이 말, 우리가 평상시에 뭐 농담하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욕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뭐 말까지도 다 기록이 돼요.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위선, 즉 우리의 마음의 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 이것까지도 다 그게 기록이 다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행동, 말, 생각, 의도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는 행위책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즉, 우리의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예수님께서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행위 구원론은 아니에요. 행위 구원론. 구원은 율법 행위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심판은 행위 심판론. 즉, 이 말은 행위 심판론이라는 말은 그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예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로서의 행위인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행위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행위는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에도 구약에도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말이 신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또 뒤에 가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행위가 뒤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뒤에 야고보가 이렇게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 믿음은 행함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내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 행함,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는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열매, 행함 이게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 사람의 예수에 대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구나라는 것들을 확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생각, 의도, 행동 모든 게 다 평가받고 그 모든 것들이 좀 지나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행위책에 다 기록된다. 각 사람 행위책에 이게 다 기록되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종교적인 종교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게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했었어도 참된 믿음으로서 그 믿음에 합당한 그 열매로서의 행함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모든 종교적 행위는 그냥 위선이요 가식에 불과한 것. 그게 우리를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 참된 믿음은 참된 열매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따라서 심판은 악하고 불경건한 이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며 택함받은 의인들에게는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이 최후 심판을 시행하시는 게 신자와 불신자가 전혀 다른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사람 그리고 소망과 위로가 되는 사람 두 종류로 확연하게 이런 분리가 됩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그냥 똑같이 그냥 예수 안 믿어도 그냥 행복하게 살고 예수 안 믿어도 다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평가가 있고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결산해야 돼요. 예수님 재림 때 최종적으로 결산을 하겠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개인적 종말의 때 이미 그때 이미 실질적으로는 영원히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낙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음부로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그냥 구별돼 버려. 이미 그때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는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는 거에 불과한 거지.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육체적 죽을 때 이미 다 내려지는 겁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판단이 되어지는. 그 이유는 그때야 의로운 자들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며 그들이 수고한 모든 노력과 상급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든 게 완벽하게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님 재림 때고 그 재림 오셔서 최후 심판이 시행되어야지만 이 의인에 대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냥 영혼만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육 통일체로서 영과 육이 영원히 몸과 영원히 이제 아, 그 천국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불신자는 지옥의 모든 고통이 몸과 영혼이 지옥의 고통에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재림 때, 최후 심판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옥도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천국도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 우리가 이 영원한 운명은 이 땅에서의 삶이 결정하는 것이다. 참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 행함이 나타나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죠? 위선적인 그런 신앙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신자는 그 수고한 모든 노력과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 그리스도의 그 즐거움에 참여해야 될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잘하였다. 칭찬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무죄가 모든 이들에게 알려질 것이요. 사악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보게 될 것인데 이 사악한 자들은 모두가 이 세상에서 무죄한 자들, 즉 의인들, 신자들을 박해하고 억누르고 괴롭힌 사람들로서 그들의 양심의 증거를 따라 심판을 받고 죽지는 아니하되 악한 자들과 악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신자는 우리의 무죄가 여러분 드러나게 될 겁니다. 모두에게 여러분 알려지게 여러분 될 겁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도 다 그 악인이란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데 영원한 예비된 영원한 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영원한 불에 여러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데 영혼도 고통을 받고 몸도 영원히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지옥은 죽을 수가 없어요. 지옥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 나는 지옥 믿지 않는다. 난 천국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그러나 그걸 부정한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걸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있는 걸 없다고 내가 최면을 근다고 해서 내가 있는 걸 안 보겠다고 내 눈을 감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다고 부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나를 떠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할 기회를 놓치는 것. 이게 지옥의 본질입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이거는 원래 이 지옥은 원래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근데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그런 목적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모든 인간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걸 하나님이 꿈꾸며 그걸 이제 만들었는데 인간이 자유의지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불신자들도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선택된 신실한 성도들은 영광과 존귀로 관시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선택된 그 신실한 참되게 믿는 성도들, 이들은 영광과 존귀, 이건 전부 다 원래 왕이신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영광, 존귀, 그리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면류관. 이건 원래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선택된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영광과 존귀와 이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그 승리에 참여하게 하시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그 택함 받은 천사들 앞에서 그래서 천사들도 여러분 선택된 천사가 있고 또 스스로 타락해서 유기되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천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예 그냥 선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 신앙 고백서도 인간의 선택, 천사의 선택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그 택함 받은 천사들 앞에서 성도들의 이름을 밝히게 되고, 예, 예, 우리의 이름이, 신자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알려지게 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미리 아시죠. 아시는데 이걸 그 앞에서 이제 공적으로 선포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기움을 받고, 그죠? 눈에서 눈물은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거거든요. 눈물을,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죄의 고통 속에서 느끼는 그 모든 눈물, 죄의 비참한 가운데 흘리는 눈물. 근데 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겠다. 그래서 이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모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모든 그 불순물이 제거된 이후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것들만 남아있어요. 이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많은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에 의해서는 이단이요 불경스럽다고 정죄받은 성도들의 주장이 그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주장으로 되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치고 교회가 외치는 내용들을 이단이다, 불경스럽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뭐 이렇게 무시하고 부정하고, 성경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신화적인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제일 어리석고 바보 같고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군대에 처음에 가니까,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 고참이 저보고 환자가 또 왔다 이렇게 해요. 환자가 또 왔다. 기독교인은 환자더라고, 환자.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죠. 물론 이 현 상황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복음을 잃어버린 변질된 교회의 모습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모욕하고 또 조롱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회개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이렇게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게 보고 하는 게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원래 영적으로 눈을 감은 사람들이 볼 때는,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이 이 보는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이 성경의 가르침과 주장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세상은 이게 함부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환하게 다 드러날 거예요. 그들이 거짓이었고 세상의 주장이 거짓이요, 그들 눈에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던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취급받던 성도들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위대한 존재들이라는 게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사람들의 눈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냥 거지 같죠. 그래서 거지처럼 이 땅에서 사람들 살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죽고 나서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즉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으로 죽을 때 이게 다 드러나고, 그래서 그 죽은 부자가 그 나사로에게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면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진실이 왜곡되고 진리가 왜곡되지만, 눈 뜬 사람,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만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이 절대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따라서 주께서는 은혜의 선물로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볼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성도들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최종 판결이 내려지고 성도들에게는 은혜 선물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좀 잘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곳에 우리는 있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등불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태양 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성에는 다른 빛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 속에 살게 될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에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밤도 없어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음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리고 성도들 어떻게 되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영원한 그 천국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껏 즐길 수 있기 위하여 이 놀라운 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는 바이다. 아멘. 네. 성도들은 이걸 고대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이 최후 심판을 통과한 이후에 그곳에 들어가게 돼요. 최후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최후 심판의 날이 우리는 늘 고대하는 바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최후 심판을 고대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을 통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질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세상으로부터 모욕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김을 받고 살았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역전되어지고,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영원한 그 복락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시행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순교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언제 이게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즉, 이 교회를 괴롭힌 세상에 대한 완전한 공의를 시행해서 그들을 언제 심판해 주시고 그들을 언제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그들을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성도들이 기도해요. 순교자들이. 구원 먼저 죽은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신원의 기도, 보복의 기도,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돼서 의가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날이 성도들이 늘 고대하는 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요한계시록 성경을 마지막 22장 마지막 구절에 이게 나와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우리의 고대예요. 데살로니가서 3장 1장 10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게 이게 성도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됩니까? 예, 그리스도를 기다리십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또 뒤에 이렇게 말,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장래의 노하심, 최후 심판을 얘기하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해서, 모든 불신자에 대해서 진노하시겠다. 최후 심판을 시행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 장래의 그 노하심 우리를 건져주시.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 우리는 최종 판결을 통해 우리는 무죄가 선언되어지고 오히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때가 어떻게 되냐? 야고보서 5장 7절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길이 참으며 기다리는 거예요. 길이 참고 기다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쳐야 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이 뭡니까? 하면 뭐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도 있고 또 양육의 사명도 있고 다 하지만 근데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길이 참으며 기다리는 거예요. 길이 참으는 게 뭐냐?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어떠한 박해와 핍박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자신을 잘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에 성공하는 사람, 그 일에 헌신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돼요. 그 사람이 인생을 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인간답게, 가장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 근데 길이 참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타협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길이 참아 기다리지 않는 자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어떻게 보면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에베소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우리는 뭐 세월을 아끼는 우리가 이 세월 속에서 해야 될 일에 가장 충성스럽게 일하는 게 시간을 잘 선용하고 기회를 최대한 살려서 잘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땅에 돈을 벌고 뭔가를 업적을 남기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유일한 일이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지 못해도 돼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고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인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네, 우리 벨직 신앙 고백서 우리 1장부터 37장까지 우리 이제 공부를 다 끝냈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또 이제 좀 잘 붙들고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다른 강의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를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잠깐 쉬는 의미에서 제가 특강을 하나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주부터 칼빈의 제네바 신앙 고백서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네바 신앙 고백서는 되게
짧은 질문과 답의 형식은 요거보다 좀 더 질문은 좀 길고 답은 좀 짧고, 질문 속에 답을 다, 이게 칼빈 같은 거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날 양이 엄청 많아요. 그거는 막 질문 답이 엄청 많은데 좀 내용이 길지만, 그거는 한번 내용이 되게 자세합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네바 신앙 고백서, 칼빈의 제네바 신앙 고백서를, 교리 문답을 한번 다다음 주부터 하고, 제가 다음 주 하게 될 특강은 제가 공지로 올려서 다음 주에 한번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제네바 신앙 고백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점점 이제 이 교리문답이 한 지가 한 코로나 때부터 했으니까 벌써 한 4, 5년 한 것 같아. 이 화요 교리문답을. 그래서 이제 많은 공부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점점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초기에는 진짜 사람이 많았었는데,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시 좀 힘을 내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좀 같이 좀 공부할 사람들을 좀 더 모아봐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와서 그냥 편하게 들으면 되니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교리를 공부하면 교회에서 교리 이걸 직접적으로 많이 가르치진 않거든요. 보통 가르쳐도 소요리나 뭐 하이델베르그 정도 이렇게 공부를 교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거의 손도 못 대거든요. 현실에서는, 교회에서는. 근데 이 교리문답이나 여러 신앙 고백서 내용들이 사실은 되게 정말 양질의 내용들을, 신학적인 내용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공부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